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강단에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15년 됐습니다. 우리 여기 장수교회 온데 저는 이렇게 빨리 청림교회 장수교회에 와서 이 말씀 전하는데 짧은 세월일 줄 알았더니 아주 긴 세월 속에 무려 15년이 이렇게 흘렀다고 보면은 참 세월도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나 여전도의 아름다운 섬김이 전국에 새같이 빛날 것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특송을 했는데요. 우리 아들하고 딸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고 피아노는 교회 학교 친구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고 그러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대표로 하는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보다는 우리 자녀들을 내세워서 좀 뭔가 좀 모면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생각이 들고 그때 장수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장수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낯설어요. 완전히 강단도 바뀌어졌고 다 지금 바뀌어지는 느낌이고 여러 가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이 우리 성가대에 다 앉아있는 것 같아요. 찬양대. 아무튼 새로운 오신 분들 이렇게 오시고 또 반가운 분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한 구절을 좀 빼먹었는데 떨리시는지 저까지 떨려요. 그래서 다리가 굉장히 지금 떨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13절 말씀. 잠언 15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아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8절 말씀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자,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고 또 알 것 같은 그런 이름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름들이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가야는 고대 그리스 남부 마케도냐 남단의 그 지역인데요.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였는데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이고 이 교회는 오늘 우리가 처음 나왔는데 스데바나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 몇 사람 중에 손가락 안 들어요. 몇 사람 중에 스데바나가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귀한 성도예요.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이 귀한 성도를 세우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몰라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몇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고린도의 말씀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동시에 이 집을 어떻게 했나?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그런 곳에 집회하는 장소로 제공하게 됩니다. 아니, 한 사람 구원받는 것도 모자라서 온 식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집회 장소까지 이 집을 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나머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집에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죠. 꼭 물질이 있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스데바나는 그 한 사람으로 그 성도로 초신자인데 불구하고 그는 있으나 없으나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필요한 곳에 그 물질이 선교한 곳에 언제든지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 해외 이 모든 것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물질을 후원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 물질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바나의 이 한 사람을 인해서 얼마나 이 마음을 시원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귀하게 이것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이 부드나도하고 아가이고가 나옵니다. 부드나도하고 아가이고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있겠어요? 아니면 인터넷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카더라 통신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소문난 것을 에베소의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카더라 편지를 통해서 이런 소문들을 다 오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 소문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예?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먹는 문제 시작해서 은사 문제, 성찬 문제,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그 소문을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드나도하고 아가이로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있다 보면은 그 소문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소문이 잦아요. 다 들을 수 있게 돼요. 일단 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편지에 주고받는 모든 과정들도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두 사람이 그 소식을 전달해 주는데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 깊이 들여다보니까 위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다리가 아픈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졸랐습니다. 영감, 업어줘. 영감, 업어줘. 그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가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미안해서 이야기합니다. 영감, 무겁지? 왜 무거운데? 머리는 돌이지, 얼굴에는 철판 깔았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돌아온 길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 나 업어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업고 오는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무겁지?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가벼워.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영문을 몰라서 할머니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왜 가벼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었지, 아주 가벼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얼마나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것이잖아요. 어느 날 할머니가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 이 메리아스를 입은 할아버지를 보고 어머, 당신의 여기 알통이 나왔네? 그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아령 들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칭찬은 사람을 그렇게 춤추게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을 이 역할을 한 사람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세 사람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마음에 귀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빠져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우리는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아도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온전한 이 자세야말로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옥수수처럼 알알이 꽉 차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어떻게 낫겠어요? 사람이 꽉 차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꼭 봉사만을 말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옆 사람 보면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명예와 물질과 이 지위와 모든 권세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체가 똑같아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이 자리에 또 옆 사람에게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그런 자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스데바나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존재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는
이 장수교회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구나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너 없이는 못 살아. 우리 함께 하자. 정말 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까? 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몸이 어떤 불행한 일이 있고 병들고 그러면은 내 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요. 내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아픈 마음으로 우리는 옆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며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합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내 몸처럼 아끼면서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있었나 그 말이에요. 우리는 손톱에 바늘을 찌르면 아! 하고 아파합니다. 그런 아픈 마음 내 몸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웃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6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 내가 주인 의식을 갖고 사사시 다 들여다보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없는 재능, 은사, 또 봉사, 헌신 이 모든 것들도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옆 사람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 약점으로 볼 때도 있어요. 아유, 저거 정말 모자라. 아유, 저걸 못해. 안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교회라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 교회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뭐다?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가 날 때 밴드를 붙이잖아요. 밴드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상처가 아물도록 계속 보살펴줘야 돼요.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섬기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이런 중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분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대, 그리고 찬양단, 그리고 곳곳에 봉사하시는 분, 식당, 뭐 여러 가지 청소, 헌금, 뭐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위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격려하고 그런 위로하는 이 주일날 이 예배가
한 주간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가는 기쁜 마음으로 이건 칭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가지 칭찬을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한번 보고. 멋있어. 네가 제일 예뻐. 여러분, 이런 좋은 말이, 칭찬이 한 주간 가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목사님이 칭찬해 주라고 하니까 문자로 한번 고백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안경을 딱 내리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다고, 사랑해를 문자로 보낸다고 하고 보냈어요. 근데 아내가 그 문자를 보고는 꼴깍하고 기절해 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망해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사랑해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망해로 오타로 보내버린 거예요. 아내가 기절해 버렸죠. 자, 우리가 칭찬을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곳이야말로 교회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알아요. 목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시네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천국을 만들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수교회는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그리고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